오늘은 시대의 소망 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미친 것 같아서 데리러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시죠. 근데 어떻게 또 친족이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네, 그래서 예수님께는 형들이 있었는데, 형과 누이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해서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쳤다라는 걸 원어로 보면 정신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 자들한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정말 정신이 나가서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형제들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누구였냐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여기서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요한한테 어머니를 돌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즉 형제들이 현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정말 친형제였다라고 하면 어머니를 그 형제들한테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전처에서 낳은 아들, 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한테 이걸 맡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당시에는 손위 형제들만이 동생에게 강요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의 후처로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죠. 그런데 요셉의 전처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다들 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70년대만 해도 큰 형한테 동생들이 대들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손위였다면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동생들이 절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들이 이복형이라고 하나요? 형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맡겼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네, 지금 마가복음 3장 20절과 지금 마태복음 12장 46절하고 지금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형들이 왜 찾아왔냐면 이것 때문에 찾아왔어요.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들었으며 예수께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사귀를 내쫓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과 이적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다. 네, 예수의 형들은 지금 그 시대에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자기들한테 비난이 올까봐 그런 것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그 행적을 지금 제재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대담한 말씀에 놀랐을 뿐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머니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이용하면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그를 설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그들과 협력하기를 권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 같으면 신학 박사들 그리고 이 주권자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지금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무례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형들이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어려서 어떤 행동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강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을 형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한다고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말은 잘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좀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면 될 겁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셨죠.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품고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다는 깨달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지만 그래서 마리아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지금 깨달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아들을 대하고 종종 있었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마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형제나 모친이 내 친족이 아니다. 내 친족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뜻은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을 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셨을 때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금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예수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민노라고 공언하였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 계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금 육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은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형제 자매들, 피부치들이 형들이면 특히나 또는 언니, 누나들이면 특히나 가르치려고 하죠. 너 지금 잘못 믿고 있어. 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그 비난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정말 골수를 찌르듯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몰 이해로 너무 괴로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으셨다. 그러나 그는 종종 홀로 계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자란 형들 그리고 누이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누이들과 형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경험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위안을 얻고 싶어서 정말 교제가 되는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 집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가정에서 교제가 안 됐을 때 정말 교제가 되는 그런 모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그런 것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체휼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할 길도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하면 이런 모임에 나와서 위안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위안을 받는데 100% 위안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서 서로 교제 가운데 위안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만 위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묵상 기도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정말 참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친종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친족이 되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경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함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받은 그런 경험을 가지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친족이다. 그리고 나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레위기 25장 25절 볼게요.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네, 지금 보면 우리가 땅을 빼앗겼나요? 네, 사단한테 이 땅의 운영권을 뺏긴 거예요. 땅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죠. 그런데 운영권을 아담한테 넘겼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한테 그 운영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운영권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자, 우리가 땅을 팔게 됐어요. 우리가 사단한테 뺏긴 거죠.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 그걸 다시 사서 너희한테 주겠다. 줄 권한이 있다. 이것을 레위기 25장 25절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 예가 바로 룻기서에서 있죠. 룻기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네, 그래서 이 예표로 준 건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가까운 맏형이 되었냐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우리한테 그 땅을 되사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실행시켜 주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족이 되신 거예요. 맏형이. 그냥 단순하게 너 죄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정말 왕으로까지 등극시키기 위한 거기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는 내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너를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줄 것이고 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내어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시편에서 엄청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한 존재냐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너를 구하고 싶어. 우주를 팔아서라도 너 하나 구할 거야. 그거라면 널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팔 거야. 그래서 우주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을 준 거야. 이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 사랑, 그걸 우리가 좀 묵상하는, 생각하는 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적을 보았지만 불어 부인하려고 했어요. 이젠 친족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네, 귀신을 쫓고 눈먼 자, 벙어리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행한 기적을 보면 메시아인데 정말 행한 기적을 보면 메시아인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부인하게 되었어요. 아니 메시아라면 좀 뭔가 풍채도 엄청나게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갑옷 입고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아니 저분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은 메시아인데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상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학위도 없고 대학 뭐도 안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별에. 자,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네, 지금 무리가 저건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기적과 이적이 막 보이잖아요. 귀신도 쫓고. 근데 이걸 반대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반대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무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그렇게 권세와 그런 거를 누렸는데 그런 게 다 뺏기니까 그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입니다. 당신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신들의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그 점이 바로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네, 여기서 보면요. 이게 쉬운 말 성경인데 당신들이 지금 바리새인들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귀신을 쫓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쫓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계속 말씀을 그 의문의 답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나왔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성령과 손과 요게 같은 문맥으로 써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을 놓아지게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온전히 이기게 되면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이기게 되면 그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네, 여기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다라는 건 사단을 결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는 결박한 자가 누구냐면 용을 잡으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집은 바로 지구를 의미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강한 자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세간은 바로 사단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포로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적극 동참치 않은 모든 자는 반대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인데 그 함께하지 않는 자가 바로 모으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모으지 않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한복음 11장 52절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불러서 한 곳에 모으시는, 이게 교회를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가난한 성도들 되게 많죠. 나 인터넷상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 혼자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모으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애국자 아니면 반역자이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원수의 편에 있는 것이니 즉 그의 과마력이 그쪽 방향으로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의 편인 것은 거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를 반대하는 것과 같다. 네. 그래서 우리 중간지대가 없는데요. 내가 애국자라는 건 뭐죠? 내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하죠. 내가 애국을 하는데 반만 애국을 해요. 내가 시간 날 때는 애국하고 그리고 반은 내 시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는 편에 전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느냐, 내일에도 좀 바쁘게 있는데 그거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하고 있느냐, 그럼 나는 지금 반역자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100%. 자, 성령에 거역하는 죄라는 게 무엇인지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지금 오늘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구주께 마음에 끌리지 않은 성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었다. 저들은 예수의 임재하심의 빛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들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사모하였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를 거절한 후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양심으로 계속 들려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님을 거절했었잖아요. 거절한 말이 다시 또 들린 거예요. 너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네가 맞이하면 그동안에 네가 반대했던 거, 네 자존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 그거 너 어떻게 감당할래? 그런 음성이 다시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진리가 들어왔는데 특히나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덫에 걸려 있죠.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말씀은 들어오는데 자꾸만 내가 거부하려고 그래.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냥 싫어.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서 성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는 3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보겠습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증가되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것은 돌처럼 굳어진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지는 것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어지는 마음이 갑자기 어떤 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작은 미세한 음성을 내가 딱 거절했어요. 그럼 그 거절한 것에서 두 번째 음성은 더 담대하게 그걸 거절하게 되고 세 번째 음성에도 더 담대하게 거절하는데 자기는 그걸 못 느껴요.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고 있거든. 그 합리화 때문에 우리는 돌처럼 아주 딱딱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3단계예요. 첫 번째는 말을 제어하지 못해.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말을 제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직접적인 호소를 거절하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어떤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뭔가 문제가 왔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어.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저한테 주셨어요? 또 어떤 형제 자매한테 문제가 있으면 저 형제 자매 저거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나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하는 소리 없는 첫 단계, 그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지금 보면 내가 어떤 불만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어떤 좌절감에만 계속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럼 내 속에 지금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운전할 때 누가 새치기를 갑자기 했어. 그러면 순간에 뭐가 나와요? 막 쌍소리 나오죠.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말 막 하죠.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자꾸만 증명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게 자연스러워. 그냥 자연스러워. 보겠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네, 이게 말이 또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으로 돌아가요. 내가 품고 있었던 것이 말로 나오죠. 왜 이런 일만 나한테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한번 뱉었죠. 그 말을 또 듣고 내가 품성이 또 형성이 되는 게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몸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게 성령을 거절하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는 마음의 촛발이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의심의 말을 말하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입하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한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 중에 위험한 것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네, 그래서 정말 불만 불평을 습관적으로 몸에 밴 경우가 많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어요. 또 욕을 입으로 다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빼면 80%는 쓸데없는 이야기. 그건 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근데 그 습관이 정말 말씀이 들어올 때 불만, 불평, 그리고 의심으로 그게 받게 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가 불신이 생기면 말을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고 말이 바뀌어야 돼. 바뀌는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지금 그럼 나 말 잘해야지. 나 속은 변함이 없는데 말은 그래도 잘해야지. 이쁘게 하는 사람들 많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말을 통해서 내가 품성이 바뀌고 있잖아요. 품성이 바뀌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의로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라는 게 로고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음성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발화자의 의식과 내재적 지식을 담고 있는 언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그걸 우리가 신문하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 깊숙이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 상태까지 다 아시는 분, 그분을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실로 인간의 현재적 언어 생활은 종말의 영화와 치욕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언어 생활을 어떤 걸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문을 받을지, 축복을 받을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지금 여기선 좀 더 강하게 말하죠.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은. 왜냐하면 정말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으려면 그게 습관화돼서 내 내면에 지금 쌓여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두 번째 단계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말씀을 듣되 건성으로 듣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꺼리낌도 있고 마음에 그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마음에 불안함, 불신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 악한 세대, 우리 예수님 그 세대뿐만 아니고 마지막 세대 때 더 이게 악하게 되는데 뭐냐면 나 거듭났어요. 아니면 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아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충성한 자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악한 귀신 7이 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나쁘게 행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내 마음을 바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한테 그냥 100% 뺏기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전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사단에 그냥 매여 있는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아니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사람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한거함으로 말미암아서뿐 아니라 등한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들었는데 내가 그거 틀려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정식적으로 막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냥 지키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래 그거 좋은 얘기야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한거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시간 차이라 뿐이라는 거죠. 시간 차이. 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네, 한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뻐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돌적밭에 뿌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적밭에 씨가 뿌려져서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작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지 않으면, 그 오늘이 매 순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서 결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볼게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굴복한다라는 게 뭐죠? 내 자아를, 굴복할 수 없는 자아를 하나님께 헌신으로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굴복할 단계까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하나님께서 쫙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초자연적인 요소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매 순간,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죄된 생각과 말씀에 거부하는 마음들, 의심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수시로 헌신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마음 주세요. 이게 굴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과 사한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좇을 것이다. 네, 아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느냐?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고 산 연결로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산 연결로 교통하고 있으라는 거. 그것이 너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작은 욕망을 허용한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렀어요. 자, 유다는 평상시에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게으름이 있고 전적으로 자기 마음을 바친 게 아니고 반만 바치는 거예요. 반만. 유다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죠. 돈을 좀 훔치고 싶었던 욕심. 그 욕심에 말은 거창하게 한 거예요. 말은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면 어때? 이거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마음 속에는 그 돈을 좀 훔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거창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과 생각과 말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을 정말 내 생각을 온전히 바꿔주시는 그 마음 상태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거기에서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첫 번째는 12장이고 그 다음이 13장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이젠 사단이 생각을 계속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때요?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계속 키워갔죠. 그 다음 단계가 13장 27절이에요. 조학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사단이 들어간다라는 뜻은 원어로 완전히 사로잡다, 장악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딱 잡으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어. 나는 의지로 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사단은 한번 사람을 이렇게 소리 없이 잡잖아요. 순간에 잡혀 들어가면 우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나의 생각과 말이 정말 지금 상태에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온다. 그럼 내가 지금 사단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예수님께 헌신으로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